우리 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예레미야 애가 1장. 첫날인데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저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유한한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조차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사랑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니라. 모든 성문이 황석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부를 하더라.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배는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전자자라서 힘없이 달립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신중이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더라.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은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분하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물로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어쩌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였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근심으로 덮고 엎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회복해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비추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임해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위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녀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사륙이 있고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고리하니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다룰 때에는 사건 중심이 많았어요. 성경을 늘 똑같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야기 형식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막 굳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로 떼어서 강의하기보다는 그냥 장별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루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때로는 그 중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몇몇 구절을 좀 깊이 있게 다루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구절을 막 너무 그 해부학을 하듯이 현미경 놓고 쪼개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구절은 큰 틀의 하나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매 구절 구절이 조금 더 해석해줘야 되고 이해를 요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한 장씩 한 번에 해석해가지고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나가게 될 거다.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장의 책이 뭐 좀 길면 한 1년 정도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부분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일찍 나가야 될 부분은 조금 일찍 나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지난주에 창세기가 끝나서 지난주부터 새 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난주엔 다른 설교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제목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미 책 제목 안에 지은이도 나와 있고 또 책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책의 내용도 대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누가 됩니까? 네, 예레미야가 되죠.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애가라고 했으니까 한자를 배웠던 분들은 슬픈 노래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가라고 한 이 이름을 지은 까닭은 아마도 1장 또 2장 4장 이렇게 해서 3장의 맨 첫 용어가 아마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이 즐거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원래 다 슬픈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애가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말로는 슬프다라고 보통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 이렇게 슬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문 성경에는 슬프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라는 말로 얘기해요. 라는 게 이제 감탄사인데 이제 즐겁고 깜짝 놀라서 도 있지만 장탄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길게 이렇게 하는 이 한숨 같은 그런 의미의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처량하고 슬픈 느낌을 주는 거죠.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을 때는 바로 그런 탄식을 하는 아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성경이 처음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구약도
히브리어로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번역할 때는 헬라어 번역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번역,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영어, 한자, 한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루트를 따라서 온 거죠.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슬픈 노래라는 의미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까지는 라멘테이션 이래서 슬픈 노래, 애가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예레미야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아예 들어오면서 또 번역되고 하면서는 앞에다가 예레미야라는 이름까지 붙인 거죠. 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을까 하면 이게 이제 저자 문제가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근데 영어권에서는 여전히 앞에 예레미야라는 말을 실제로 붙이지는 않아요. 그냥 애가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저자를 누구로 그냥 확정 지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로 그냥 확정 지어서 거기에다가 애가라는 말을 표현한 거죠. 이렇게 변천이 돼서 오늘날 우리는 그냥 예레미야 애가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는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애가라는 말로 부르는 거죠. 애가라는 말이 슬픈 노래라는 말이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말은 시가서라고 하는 성경의 장르에 속합니다. 시나 노래를 포함하고 있는. 혹시 시가서에 포함된 성경을 몇 가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가서 장르 안에 포함된 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특히 이제 이런 애가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운율이 있고 또 가락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서 그대로 노래처럼 시 구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듣고 부르고 한다는 이야기죠. 왜 예레미야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슬픈 상황을 시 혹은 노래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했을까 할 때에 이 노래라고 하는 것,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묵상이나 암기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에다가 가락을 붙여서 따박따박 한 글자 한 글자를 거기 대입시켜가지고 할 때에 머리에 쏙쏙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책의 민족이죠.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을 의미하죠? 성경책을. 그래서 유능한 랍비 한 서너 명만 있으면 그 즉시 에스더서 같은 경우를 막 필사해서 놓고 갈 정도로 뭐 설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고을에 갔더니 어느 마을에 갔더니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를 특히 불임절이라서 읽어야 되는데 그 당시엔 성경이 많지 않았거든요. 거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보고서 안타까우니까 그 자리에서 쭉 자기들이 암송한 걸 써서 주고 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겠어요? 다 성경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경 말씀을 친숙하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시대에는 그런 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6.25 정도 되면 상기하자 6.25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도 만들고 표도 만들고 저 북한 공산군은 다 뿔 달린 막 빨간 여우를 그려놓기도 하고 했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명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노래로 혹은 운율이 있는 가락을 넣은 시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에다가 그 운율 잘 붙여놓으면 바로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서는 그런 의미인데 반드시 이 시가서들의 핵심은 뜬구름 잡는 듯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현실을 기초로 하고 있죠. 잠언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시편은 대부분 누구의 경험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많이 저작을 한 게 다윗 같은 경우는 다 자기 생활에서 나오는 쫓기면 쫓기는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자기의
감정을 쭉 거기에다 설명을 해놓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도 그런 의미로 애가를 기록한 겁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5장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미리 살펴보셨을 까닭이 전혀 없겠죠. 근데 한 장 한 장마다 몇 절씩 이루어진 줄 아세요? 예, 22개의 구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3장은 66절로 이루어졌어요. 1, 2장 같고 4, 5장이 22절까지, 3장만 66절까지.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있긴 한데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22구절로 이루어진 까닭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22개는 히브리인들의 알파벳 수예요. 알렛, 기멜 이렇게 해서 22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자음만 있지 모음은 없어요. 모음 없이도 소리를 또 다 냅니다. 기가 막힌 민족이죠. 22절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의 숫자인데 그냥 알파벳의 숫자만 여기다 차용한 게 아니라 맨 첫 절, 1절은 알파벳의 A,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억이 딱 써 있고 그 기억에 대한 첫 번째 단어가 나왔어요. 아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에 A가 있고 A로 시작하는 뭐 가령 가장 쉬운 뭐 사과, 애플 같은 경우는 사과를 넣어서 그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죠. 두 번째 2절은 그러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알파벳으로? 예,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A 다음에 B죠. 그 다음에 3절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22절까지를 알파벳 순서로 하고 첫 번째 단어는 그 알파벳이 들어간 단어로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겠죠. 그러나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머리 막 빠지겠죠. 그걸 어떻게 다 조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한 장만 하면 좀 쉬운데 몇 장짜리 성경에 지금 그러니까 5번이나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A에 속한 단어를 적어도 5개 이상은 차용해 놔야 그런데 또 그게 성경에 안 어울리면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슬픔을 노래하고 싶은데 온통 기쁜 단어만 자꾸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먹는 얘기, 놀러간 얘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다 할 때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알파벳에 진짜 그 과자를 만들어요. A라는 모양이 우리도 저 ABC 초콜릿이나 과자 있잖아요. 거기다 진짜 꿀을 발라요. 그리고 그걸 맞추면 아이에게 그 단어를 나열시켜서 그걸 맞추면 주는데 항상 원 텍스트는 성경인 거죠. 성경의 단어들을 그렇게 문자를 차용해가지고 알게 하고 잘 맞췄으면 뭘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되니까 송이꿀처럼 단 꿀 바른 과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이용하는 교육 방식이 항상 생활 속에 그냥 젖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배우는데 문자도 배우는데 꿀도 막 먹게 되고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즐겁고 재미난 경험이 되겠죠. 다시 예레미야로 애가로 돌아오면 그런 내용들이 이 가운데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각각의 알파벳들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방식이에요. 뭐 우리도 시의 운율을 뭐 요즘엔 젊은이들이 라임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 랩을 할 때에 뭐 해서 끝말이 같거나 첫말이 같거나 해서 운율을 맞추는 방식이 있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막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그거 지금으로부터 막 3,000년 전부터 4,000년 전부터 이런 글을 써온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낯설긴 하지만 이 사람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은이 입장에서는 그런 단어들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왜 가나다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혹은 그걸 이게 유대인들은 암송에 대한 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말씀은 그냥 다 씹어 삼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전제로 했을 때 기록자가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막 이 문단 섞여 있는 말씀을 우리 표현으로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한글로 번역해 놨으니까 이게 가나다수는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해놓으면 암기할 때 첫 번째 줄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기억이 가였나? 뭐였나? 이렇게 빨리빨리 유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애가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읽고 암송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준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애가 자체가. 사건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 백성들이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3장은 몇 절이라고 했죠? 66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22절이 맞는데 몇 배수가 된 거예요? 이게 3배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A가 1, 2, 3절까지를 다 포괄해요. B는 4절, 5절, 6절, C는 7, 8, 9 이런 식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3배수가 되도록 그래서 그 모든 기준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참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참 피곤한데 하나님이 또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지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이걸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나왔어요.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제사장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 출신 가운데 몇 명 있죠. 어떤 사람은 농사꾼의 아들, 농사를 짓다가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치기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죠. 약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이 눈알이 빠지는 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까지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불행한 시기에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시대가 불행하면 교인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시대. 어떤 시대였냐면 그 이전에는 그 지역 가나안은 물론이고 이집트에서 바벨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바벨로니아 제국까지를 놓고 볼 때 제일 큰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게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이집트가 모든 패권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 직전에는 아수르 민족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시기에 시드기야 왕 시기에 들어오면서 누가 제국을 형성한 겁니까? 이제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는 지는 해가 된 거고 바벨론은 이제 광야 지역에서 뜨는 해가 된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집트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역사적 배경을 오늘 다 알고 가셔야 다음 주에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 다룰 때 그 배경에서 나온 거구나 이해하시니까 오늘은 조금 힘드셔도 신학생이 좀 잠깐 되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내부가 왜 복잡하냐면 세 개 정도 파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주로 종교 지도자들 그분들이 정치까지 다 하셨으니까 자강 스스로 우리 강력해지자라고 하는 이제 자민족 중심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바벨론파가 있는 거예요. 공부해보니까 저쪽이 더 셀 것 같아.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주로 이스라엘은 어디에다가 화친을 많이 요청을 했냐면 밑에 이집트에다가. 그래서 틈만 나면 자꾸 거기다가 화친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시드기야 때도 그랬고 왕들이 몰락하는 과정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디다가 요청을 해야 돼요? 이집트에다. 근데 이집트에서도 올라와가지고 갈그미스나 이런 데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이제 도망가 버리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도 이제 건사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막 이스라엘을 아끼지도 않고. 그러니까 몇 개의 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강파가 있고 친바벨론파, 친이집트파. 뭐 이렇게 되면 정치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제사장은 본의 아니게 정치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할 것 같아요? 바벨론에 멸망하거든요. 그럼 이제 예레미야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부 안에는 친 이집트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우리를 이제 잡아먹을 거예요 얘기하면 누가 다 막 들끓고 일어나겠어요? 친 이집트파가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막 매국노 같은 놈 같으니라고 어디다가. 그러면 이제 누가 옹호를 해주겠어요? 맞아, 바벨론이 하니까 바벨론하고 화친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디에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은 있는데 본인만 받았지 백성들은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바벨론에 붙을까 아니면 이집트에 붙을까 싸움할 때 또 누가 또 갑자기 툭 나오겠어요? 야, 우리 힘으로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도 만족스러워 할 수 있는 정답이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누가 강성한 제국을 이루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불행히도 참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두 편의 글을 써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외가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전쟁 전에 쓰는 거야. 그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좀 아까 회개 얘기했잖아요. 그럼 백성들한테 목청 높여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회개해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 말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와가지고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갔는데 뭐 더 이상 비전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은 성전 파괴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걸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각하게 고통스럽고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어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다 차리고서 다시 회복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전에도 메시지가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할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포로 후에는 거봐 징계했잖아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전과 후로 둘 다 기록을 한 거죠.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이게 애국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신정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왕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왕, 진짜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애정이 그야말로 애국을 하는 건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는 거하고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거죠. 순수한 분들일수록. 그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는 평소에 얼마나 강직하게 말씀을 선포했는지 뭐 죽든지 뭐 살든지 끊임없이 계속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데려다가 막 몸을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집트로 막 도망쳐야 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왜 안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의 파멸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파멸을 선포했다면 다른 예언자들, 다른 선지자들은 어땠겠어요? 이 선지자가 다 같지 않습니다. 참 요번에 우리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참 특별한 교회들이 자꾸 두각을 나타내죠. 뭐 신천지 드러난 건 뭐 감사할 일이고 뭐 성남에 어떤 교회가 확진자가 막 확 늘어났는데 뭐 알고 봤더니 소금물을 주입하라고 그런 뭐 그리고 그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건전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또 어젠가는 또 동대문에서 갑자기 저는 그런 깜짝깜짝 놀래요.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또 아주 특별한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빛과 진리의 교회인지 소금의 교회인지 은혜의 교회인지 뭐 청년들을 막 더 강하게. 그래서 거기는 계급이 있대요. 제자와 신자. 어느 게 더 높고 세겠어요? 제자. 그리고 나머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신자.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담력 훈련도. 아니 무슨 제자가 해병대도 아니고. 해병대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봐서는 틀림이 없어요. 똥물까지 먹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해병대가 그랬거든요. 참 무식한 방법이긴 하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꾸 이상한 방법을 교회 안으로 끌어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뭘 거짓 목회자들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한다면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다시 예레미야 시대로 돌아오면 그러나 아무튼 거짓 선지자가 많았던 거죠. 그럼 예레미야는 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초리에 매를 맞을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또 근거가 있어요. 이 신학자들끼리 늘 같이 싸우거든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왜 평안을 이야기했겠어요? 예레미야는 망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논리가 나름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맞죠? 그 말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을 막 초월하는 듯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망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말씀에 의하면 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건 상호적인 거예요. 도장을 누구누구 찍어요? 갑도 찍고 을도 찍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누구만 지켜야 돼요? 같이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분이 계속 그거를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키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을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씀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약속이 신실하게 끝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왕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밑에까지 타락을 한 거죠. 우상을 섬기고 주변 여러 나라들의 그 우상들이 수입이 되는 거죠. 솔로몬 때부터 이미 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부지구식간에 회초리를 들고 나타난 게 아니라 선지자를 끊임없이 계속 보내셨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기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지만 우리의 신실함은 그럼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한테 이럴 게 아니라 어디를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신실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야단치고 때리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욥처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욥만큼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이 사인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진노하신 거냐? 아니면 인간이 지금 뭔가를 대단히 무례하게 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생각해야죠.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하나만 열심히 선포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든. 하나님이 우리 다윗 왕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변하지 않아.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논리적으로도 맞고 다 맞는데 문제는 계약 관계에 대한 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 패망을 한 거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죠. 패망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달린 건물이 어디예요? 성과 성전이죠. 그것까지도 완전히 다 파괴된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노래로 만든 거예요. 슬픔을 승화시켜서 노래 소재로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저 YTN 앞에 있는 숭례문이 불탔죠.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숭례문 불타는 거 보면서 어땠어요? 어떤 사람 진짜로 울고 정말로 온 국민이 그냥 그 패닉이라고 하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어떻게 저게 불타 없어질 수 있을까? 사실은 그거는 종교적인 상징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데도 우리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저 어떡하지? 저게 왜 저렇게 됐지? 알고 봤더니 뭐에 민원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휘발유 끼얹어서 뭐 강화해서 왔던 사람인지 뭐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 사람은 잡혀갔지만 그게 그렇게 불타 없어질 건물은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죠. 근데 이거보다 몇 배나 더한 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진 거죠. 성전은 어떤 상징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거룩한 언약의 자존심이고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너졌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형상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형상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짓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딱 유일하게 건축물 하나를 허락하셨죠. 그게 뭐예요? 성막과 성막에서 발전된 성전이었던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의 실체하심의 상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장소, 그리고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눈에 보이는 유일한 거룩한 건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안 돼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오는 거거든요. 남의 거 수입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 보이고 답답하니까 뭐 보이는 걸 좀 갖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성전으로는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누구의 손에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손에. 여러분, 바벨론이 그냥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라 아무리 강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강대국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방인은 구원이 있어요? 뭐 없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개 취급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 표현을 하잖아요. 이 음식은 주인이나 먹는 거지 개들은 먹지 않아. 그럼 개는 뭘 먹어야 돼요? 부스러기라도. 그 대화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생각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거룩한 건물을 누가 깨트린 거예요? 강대국 바벨론이 아니라 그냥 저열하고 야만적인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자존심이 상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과격한 아랍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미국에 9.11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그거 되게 상징적인 겁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의 패권 그리고 심장부에 있는 무역센터를 타격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건물이 있고 뭐 비행기를 그냥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미국 중심에 있는 건물을 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 보라는 거예요. 건물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거기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거기다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고 거기를 기념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겨나갈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충격, 공포에 사로잡혔죠. 뭐 남대문은 또 유도 아니었더라고. 그 당시에 여러분도 치가 떨리셨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방이라서 치가 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걸 보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슬픈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의 슬픔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성전이 무너져서 슬픈 게 아닙니다. 사실은. 건물로서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전부터 끊임없이 신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나 단 언약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거룩해야 하나님을 뵙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무너졌는데 왜 슬프냐? 건물이 무너져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패망 후에도 여전히 깨달음이 없어서 슬픈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이 예레미야가 왕이었으면 건물 보고 슬퍼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신분이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패망 후에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이 깨달음이 없구나. 엄마가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릴 때에는 목적이 뭐예요? 학대에 있습니까?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매 맞고 조금 있다가 가면서 씩 웃고 가면 엄마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갔다가 더 때려야지 그럴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칙이 오묘하게도 이런 데서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뽑아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단을 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사야도 그랬고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결코 다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회초리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성전 파괴는 아무런 깨달음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전부 하나도 못 깨달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주류 민족이 다 주류 백성들이 못 깨달은 거죠. 그럴 때에 선지자로서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의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짓 믿음, 거짓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게 무너지니까 헤어나올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은 상호적인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오래 참아주시고 신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정작 거짓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정상적인데 거기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거룩함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약간 유사한 거짓 복음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천국 복음 때문에 오신 거 맞죠. 그러나 처음에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는 몸도 고쳐야 되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걸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 고통스럽고 질병이 걸리면 그건 뭐게요, 그럼? 그건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신앙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번창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굉장히 좋은 징조이지만 망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말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교훈이죠. 근데 우리는 그 둘로 가름하려고 하는 거지. 저주다. 그래서 고통과 질병, 또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많은 큰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송두리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의 질문은 그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여쭐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늘 동일하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나의 탐욕과 나의 어리석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는 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가 아니라 자기의 교만,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눈에 다 보이는데 본인만 잘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의심할 필요가 있죠. 그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있는 사람은 다 코로나가 피해 갔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셨으니까 할렐루야 뭐 이래야 돼. 우리는 뭐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거는 뭐 좋은 거대로 여러분이 잘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시면 되고, 믿는 자들도 죽고 믿는 자들도 오염될 수 있죠. 저는 이걸 과정을 겪으면서 다행히 우리의 얼마 안 되는 믿음과 신뢰가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딱 무력감이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보통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뭐 에볼라도 그렇고 다 바이러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바이러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나노라고 하거든요. 10억분의 1. 그러니까 눈에는 절대로, 그러니까 웬만한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붙으면, 바이러스라는 말 자체가 맹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변이를 알 수 없는 맹독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또 2년 전, 3년 전에 또 중동 호흡기 질환, 또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빨리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올해처럼 유난스럽게 된 적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우리가 막 갇혀 있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과거들을 되짚어 볼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지? 우리는 어디에다가 명확한 신뢰를 두고 있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깨트리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거.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분 요즘에 과학의 발전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죠. 인간은 더 이상 인공지능하고는 싸워서는 이기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다고 뭐 그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막 노예처럼 부리고 이렇게 그 과학에서나 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초과학 시대에 살고 있고 더 이상 뭔가 망할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후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근 2달 동안 우리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가장 초과학 시대를 살면서도 제가 다양한 일들을 같이 하면서 이번처럼 무력감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트 가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고, 이 라면을 더 사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고민해야 돼요. 이게 너무 원초적인 고민인 거죠. 그 전에는 자존심 부리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전부 다 수준이 비슷해요. 마스크 사러 가야 되나? 여러분 그 고민 안 하셨어요? 정말로? 다 하셨잖아요.
마스크 하나에 우리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철저히 뭉개지는 겁니다. 거기 줄 서 있는 걸 보면 비 오는 날인데도 마스크 준다고 그러니까 막 200m, 300m에 아니 2달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셌는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런. 근데 돈 있어도 마스크 한 장을 못 사는. 요즘에 3개씩 판대요.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죠 뭐. 그 수준인 거죠.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런 걸 꼭 신앙으로 연결시키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그렇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느슨해지고 결합도가 약해진 거죠. 첫째, 둘째 주가 지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지? 왜냐면 청년들이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강제적으로도 자녀들 앉혀놓고 막 예배 드리시는 거 제가 알았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놈들 가운데 예배 안 드리는 또 조회수도 제가 막 살펴보고 막 그러잖아요. 왜 안 줄어들지? 뭐 그런 생각. 그러다가 막 시간도 막 불안한 거죠. 다른 게 불안한 게 아니라 믿음이 그만큼 든든하게 서 있으면 불안 안 할 텐데 결국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었던 거죠. 정은경 본부장이 뭐 아무리 와서 우리를 위로해 텔레비전에 매일매일 나와서 괜찮습니다. 뭐 서서히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건 그거고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건 우리의 믿음은 바른데 서 있는가? 말씀 한 구절로 내가 일주일을 버텨낼 수 있는가라는 거. 라면보다 마스크보다 더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게 내 믿음이었던 거죠. 근데 함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면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모여서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이제 온통 자기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몰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올 거니까. 이젠 아예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매년 2년 3년마다 이런 게 온다고. 근데 그때마다 막 우리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더 깊은, 혼자 하기 때문에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드려야 진짜 예배 같았는데 이제는 꼭 가정이 아니라 사막에 나 혼자 떨어져 있어도 예배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리지만 그거 없이도 말씀 한 구절로 위로받으시고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담력. 정말로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면역력을, 여러분들이 육체적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끝나면 또 여러분은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전처럼 신앙생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오면 또 그때 우리가 호들갑을 떨겠죠. 영상을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하냐.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저나 여러분도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범주에 속해 있는 것. 슬프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갔음에도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뭐 백신 치료제 뭐 발견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는 그럼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뒤를 치고 가는 거죠. 우리가 앞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앞서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예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 상황 안에서 우린 다음번엔 절대로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계시거나 가정에 계시거나 홀로 떨어져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할지라도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같이 드리면 더 좋지만 따로 떨어져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신실한 만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잘할 거냐? 어떻게 내 영적인 면역력을 세워갈 거냐? 이건 같이 고민해야죠.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린 짐승과 같은 거예요.
매 맞을 때만 잠깐 긴장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이상한 방식으로 또 흐느흐느해지는 거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더 묵상에 집중하십시오. 혼자 떨어져 있고 예배 한 번 드리니까 좀 서운하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실 거고,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서기 위해서 애써야 할 그런 기회가 아니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지만 정작 자기 힘으로 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독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가 어떤 슬픈 마음으로 울부짖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 뒤에도 깨달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을 그저 한번 지나가는 유행하는 감기처럼 여기고 약 먹으면 낫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믿음도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가장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노력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더 분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효하고, 결국 그 신실하심에 합당한 저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상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반석과 같은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